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훌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의 자기 인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설득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큰 실패로 돌아옵니다. 어제 마지막 말씀 9절에서 보면 그랬죠. 그들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약속을 전해주고 너희들을 빼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줬는데 9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의 상함, 가혹한 노역 이것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지만 이스라엘은 위로로 받지도 않고 설득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오늘 10절로 11절을 보시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돌아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참 이 모세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어려운 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나님은 그냥 그 실패와 좌절감으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라는 엄중한 명령을 재차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는데 12절을 보시면
모세의 반응이 어떠하냐면 아주 하나님께 퉁명스럽게 대꾸를 합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여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자,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아니 어떻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는 입이 둔해서 말할 줄 모릅니다. 이 말, 저는 입이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 말이 언제 나왔던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안 된다고 하면서 변명했던 그 말을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신의 소명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은 출애굽기가 시작된 이후에 아주 최악의 상황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이 일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이라도 이 일에서 빠지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허락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했고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불안하기만 한데 여전히 모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패배의식. 이 패배의식이 여전히 지금 그의 마음속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일에서 나를 빼달라. 어떻게 보면은 참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참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될 이 시점에 그 긴밀한 협력은 고사하고 긴장감, 위기감 이게 돌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이 순간 수많은 생각 수없이 그 마음속으로 되뇌었을 거예요. 내가 이래서 애초부터 안 온다고 했는데 억지로 밀어붙이더니 하나님 결과를 보세요. 이게 뭐예요? 제가 안 온다고 했잖아요. 내가 당한 이 수모 어떻게 보상하실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둘이 힘을 합해서 지금 일해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을 해도 지금 어쩔까 하는 그런 판국에 불협화음이 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거나 모세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이 지금 긴박하고 모세가 어떤 말을 해도 설득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로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말로 설득하려고 자꾸 했다가 막 밀어붙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또 그러니까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대신 뭐랍니까? 아론을 소개시켜 주는 거죠. 자, 내용 같이 한번 2번을 보시면 성경 출애굽기 기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기자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택하신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종이다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내셨다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26절 2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누구와 누구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반복해서요. 모세와 아론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노예 생활, 이스라엘의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도구로 선택된 종은 다름 아닌 모세와 아론이다. 그러니 너희 이스라엘아, 모세와 아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이제 모세와 아론이라는 표현을 강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중된 고통 때문에 계속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그들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들의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더 역력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계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족보를. 16절에서 25절까지가 족보거든요. 누구의 족보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까? 레위 지파의 족보를 쭉 보여줍니다. 이 족보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을 보시면은 16절에 레위의 셋 아들 중에 고핫의 자손들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킵니다. 그러면서 세 아들 중에 레위가 몇 살에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7년을 살았다 하면서 12아들 중에서 지금 레위의 그 나이만 유독 밝힙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가보십시오. 18절에 가보시면 레위의 아들 중에서 누구? 고핫이 133년을 살았다라고 하면서 이 고핫의 나이만 밝히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라인을 좀 주의 깊게 보라는 거예요. 레위, 그 다음에 고핫. 왜 고핫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이 고핫의 자손 중에서 아므람, 아론, 엘르아살 이쪽 라인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므람에게서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레위로부터 시작해서 레위, 고핫, 그 다음에 그 고핫의 자손 중에 아므람, 그 다음에 아므람을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모세와 아론이 태어났으면서 이 라인을 쭉 보도록 하면서 지금 계보를 정리해주고 있는데 6대까지 정리해 주세요. 레위에서 비느하스까지 이렇게 6대를 정리해주면서 그 중간에 아론이 딱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이라는 사람도 모세의 사역 파트너로서 손색이 없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족보를 이 속에다 끼워 넣은 겁니다. 지금 이 족보가 등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모세와 아론을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된 이스라엘의 선조, 이 선조와 쭉 연결시킴으로써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혈통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당성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런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일하게 된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된 종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족보를 통해서 쭉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가보시면 아론과 모세의 족보를 사이에 두고 이와 같은 반복된 강조는 12절에 모세의 상태와 연관지어 볼 때 어떠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까? 자,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내보내라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딱 들었는데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주 퉁명스럽게 반응했잖아요. 제가 안 간다고 안 온다고 했더니 지금 이 상황이 뭐냐고 하면서 아주 퉁명스럽게 하면서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족보가 등장하고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특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특별히 선택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이 모세로 하여금 이 과거를 정리해 주시면서 그 마음의 심적 장애, 이 심적 장애를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것, 그의 아프고 부끄러운 과거, 이게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전혀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시고 족보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의 도구로 택하신 것은 네가 무슨 자랑스러운 가문이나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 사역에 필요한 능력 내가 모두 다 줄 거니까 너는 그냥 자신 있게 사역을 해 나가라. 지금 이 말을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족보의 기록의 독특성이에요. 뭐냐면 모세와 아론은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몇째 아들의 후손입니까? 야곱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에요. 레위는 셋째 아들입니다. 그 후손이에요. 두 사람의 이 혈통을 소개하려면 레위 지파의 혈통만 소개하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혈통을 다 소개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루벤 지파가 루벤의 아들이라고 나오고 15절에서는 시몬의 아들들 그리고 16절에서는 레위의 아들들 하면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 여기만 딱 얘기하고서는 더 이상 그 뒤로는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 가장 야곱의 나이 많은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뭡니까? 가장 나이가 많은 아들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세 아들은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야곱이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봤잖아요.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유언 속에서 그 빌어준 그 축복과 저주 속에 이 세 아들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닌 저주를 받았어요. 르우벤은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 아버지의 첩인 비라를 범하였다라는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장자권을 놓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됐습니까? 왜 이들은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했습니까? 세겜에서의 사건, 자기 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무자비하게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그 만행을 서슴없이 저지른 결과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거라는 저주를 받은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레위의 아들 중에서 그리고 그 아들 중에서도 차남인 고핫의 후손인 모세와 아론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위한 민족의 지도자로 선택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뜻밖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한 어떤 유다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흩어지리라는 어떤 저주 같은 그런 지파인 레위 지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걸출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오게 하셨는데 이것은 그가 무슨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고 이들이 무슨 뛰어난 능력을 지녀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는 모세와 아론의 어떤 정당성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꾸 지금 내적으로 무너져가는 모세의 그 마음을 치유해서 자존감,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모세의 그 내려앉은 그 자존감이라는 것을 순식간에 치유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단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치유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그 순간에는 완전히 모세가 치유함을 얻고서는 자신감 넘치는 지도자로서 세움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런 많은 질병들을 모세와 같은 질병들을 앓고 있어요. 과거의 어떤 실패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딱 잡아가지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껏 날지 못하는 새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특별한 어떠한 뭐 족보에 있어서 특별한 우리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많은 약점을 가진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모레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를 다 아시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홀을 날아갈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당신은 한계 많고 결점 많은 사람을 의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그 하나님의 손길이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왔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고 내가 인간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속에 확인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부족한 나를 부르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귀중한 직분을 맡기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언약하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올 한 해 당신이 붙잡고 일어서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서 나를 부르사 이 하나님의 복된 영광스러운 자리, 믿음의 자리,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을 이끌어 나가는 복된 일꾼의 자리로 세워주셨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나의 연약함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연약함을 사용하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복된 자리에 나 자신이 있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오니 저의 연약함을 도우소서. 아멘.